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아멘. 주님의 일을 우리 인생에서 이루며 사는데 제일 소중한 것이 이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똑같은 것 같지만 사람의 인생의 주기에 따라서 좀씩 다릅니다. 씨앗 같은 믿음이 있고 막 피어난 싹 같은 믿음이 있고 또 자라난 묘목 같은 믿음이 있고 공중에 새가 와서 깃들 수 있을 정도로 거대하게 자란 거목 같은 믿음도 있습니다. 믿음이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것을 일컬어서 초급, 중급 혹은 높은 수준의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바로 이 경로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가고 예수님이 이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자들이 노를 젓고 있네요. 그것도 아주 힘겹게 노를 젓고 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이제 이 정도 바람은 제자들이 넉넉히 이겨내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배에는 예수님이 계시지를 않아요. 지난번에 광풍이 일어날 때도 예수님이 그 배에 계셔서 그 광풍도 잠잠하게 해주시고 배는 목적지에 도달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확신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절대로 내 인생의 광풍에 좌초되는 일은 없다. 믿음의 삶 계속 살아갈 수 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에 함께 하시고 계시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주님이 주인 되시고 선장 되신 배에 나는 초대받아서 그 걸음을 걷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이 뱃길에는 예수님이 계시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배를 띄워서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당신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기 때문이에요. 배에 예수님이 안 계신데 바람이 불어서 배를 뒤흔듭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보면은 48절에 제자들이 노를 젓는데 너무나 힘겹게 노를 젓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묵상해 보면 꼭 우리 모습 같아요.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이 거칠고 황망한 인생 바람에 시달리면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우리들 모습 같습니다. 바람에 시달리는 제자들이 아우성치지 않았을까요? 우리 예수님 어디 가신 거야?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거 알고는 계신 거야? 주님이 도대체 어디서 뭘 하시고 계시는 거야? 아우성치고 있는데 뭔가 유령 같은 것이 자기들 앞에 나타난 거예요. 바람에 노져오면서 시달리는데 그 앞에 유령까지 나타냈으니까 얼마나 혼비백산했겠습니까? 그런데 유령이 아니네요. 누구십니까?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이 그 어둠을 가르시고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이 음성이 기쁘고 반가웠을까요? 주님이 다 지켜보시고 계셨던 겁니다. 그 배에 안 계시고 멀리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었는데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시달리고 두려워하는 것을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48절 한번 보십시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바람에 시달리는데 주님도 옆에 없고 안 보이시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다 보고 계셨다. 그래서 힘들어하는 제자들 빨리 위로해 주시고 그 바람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주님께서 서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 오셨을까요? 제자들한테 당신이 메시아라는 거 보여주시려고? 아니에요. 이때까지 우리가 묵상해 본 바에 따르면 예수님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능력을 사용하시지 않으세요. 메시아적인 능력을 보이실 때도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메시아됨이 제자들에게 드러났어요. 절대로 자기 자신을 직접 메시아라는 것을 보이시려고 어떤 능력을 사용하시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지금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것이냐? 제자들 시달리는 것을 보고 너무 마음이 촉급했던 것입니다. 너무 애간장이 타들어가니까 마치 암탉이 자기 새끼들 곤란한 상황에 처한 거 보고 쏜살같이 달려오듯이 한가롭게 배 띄워서 오실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만큼은 당신이 가진 그야말로 메시아적인 초능력을 발휘하셔서 물 위를 쏜살같이 걸어서 이 자리로 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만큼 제자들 사랑하시는 것이죠. 만일에 이 제자들 속에 우리 인생의 단면이 담겨 있다는 걸 우리가 안다면은 우린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 우리도 주님 앞에 이렇게 사랑받고 있는 자들이구나. 주님이 안 보고 계신 것 같지만 다 보고 계시고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필요하면 주님은 쏜살같이 내 인생에 달려와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구나.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힘이 났을까 싶습니다. 51절에 보니까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마침내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제자들이 마음이 심히 놀랐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마음이 심히 놀랐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놀란 것이죠. 공교롭게도 이 마가복음이 끝날 때까지, 즉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때까지는 제자들은 아직 끝까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분이 세상의 통치자요, 주관자요, 내 인생의 왕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몰라요. 그 마음이 아직 둔하기 때문이다. 52절은 말씀합니다. 서도의 믿음의 단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초보의 믿음이 있고 중급의 믿음이 있고 고급의 믿음이 있다. 인생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님 믿게 되어서 이제 이 믿음의 걸음을 시작했어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결단하고 발을 내딛는 거예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자들이 지금 이 단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여태까지 한 번도 제자들 곁을 떠나신 적이 없는데 이번만은 먼저 이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보내셨어요. 당신 없는 걸음을 걷게 해주신 거예요. 당신이 육체로 옆에 없어도 마음속에 이미 스승이 있다라고 제자들은 보기 때문이에요. 제자들도 이전처럼 어린아이처럼 매달리지 않습니다. 스승님 천천히 기도하시고 오세요 하고 주님 없는 걸음을 시작했겠죠. 그런데 풍랑이 일어요.
이 정도는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네요. 주님이 없는 것 같으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고단하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뎠는데 자기가 마주하는 현실은 여전히 두렵고 힘든 거예요. 이 정도로 내가 이제는 신앙이 성장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마주치는 자기 영혼의 진실은 아직 멀었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 마가복음에는 얘기하지 않는데 마태복음에 베드로가 딱 요 장면에서 요런 상황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은 마가복음에서 빠뜨린 부분 하나를 기록해 넣었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강력한 도전을 받았잖아요. 나도 우리 스승님처럼 물 위를 걷고 싶다. 그리고 저분이 명령하시면 걸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지금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이 망망 바다에 자기 몸을 던질 각오를 한 거예요. 믿음의 결단을 한 거지요. 말씀으로 역사하시면 가능하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오라. 베드로가 즉시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그 망망대해로 몸을 던졌어요. 정말로 물이 베드로의 몸을 삼키지 않고 예수님처럼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요. 그런데 갑자기 바람을 보고는 무서워 빠져갔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바람을 보고는 무서워 빠져갔다. 이 바람이 갑자기 불은 것인지 아니면 바람은 전부터 계속 불고 있었는데 물 위를 걷다가 갑자기 무엇인가가 생각이 나면서 그 바람이 보인 것이고 느껴진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갑자기 바람을 보고는 무서워서 베드로가 물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소리 지르며 말하지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31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오늘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 같아요. 내 인생 배에 예수님 안 계신 것 같다고 의심하는 마음,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고 의심하는 마음, 그런 분이 계신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나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 택했으니 내가 너를 떠나고 버리는 일은 절대로 없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지만 죄도 짓고 허물도 있다는 것 우리 주님 아세요. 우리 주님 우리가 깨끗하기 때문에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택하셨기 때문에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잘하고 잘못하고 때문에 주님이 가까이도 하시고 멀리도 하시고 나를 취하기도 하시고 나를 버리시기도 하시는 그런 분 아니시라는 거죠. 그런데 나는 주님이 나를 떠난 것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런 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나를 의심하느냐. 주님이 또 없는 배 타고 항해하다가 인생이 좌초될까 봐 두려워하죠. 주님이 있는 배면 괜찮은데 주님이 떠나서 안 계신 배 타고 가는 것 같으니까 전능하신 주님을 지금 의심하는 것입니다. 피부로 와닿게 있으나 피부로 안 와닿게 있으나 주님은 동일하게 내 옆에 계시다는 것. 보네포가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이 느낄 때 하나님은 당신과 가장 가까이에 계십니다. 주님이 없으신 배
타고 항해하는 것 같다. 그래서 내 인생이 좌초될 것 같아. 이거 뭐냐? 전능하신 주님을 의심하는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베드로 같은 경우는 믿음으로 결단해서 걸음을 내디뎠는데 바람이 불어오니까 무서워하고 불안해합니다. 믿음이 초급 단계를 벗어났을 때 오는 과정이에요. 이 정도는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이 정도의 바람에는 미동도 하지 않고 내가 견뎌낼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망대를 세우기에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나는 계산 끝났고, 이 부분에서는 나는 아주 명료하고 단호하다. 물 위로 주님이 명하시기만 하면 절대로 삼켜지지 않고 주님께로 똑바로 걸어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물에 자기를 던진 거예요. 그런데 아니었던 거예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영혼이 물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서서히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듯 허둥대는 내 영혼을 손을 붙들어서 건져내시며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믿고 따르는 이분 하나님이시라는 것 의심하지 마십시다. 내가 믿는 이분은 잡신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그분과 함께 가는 걸음이에요. 그러면 이분의 손에 붙들린 내 인생은 은혜와 평강으로 반드시 역사될 수 있다는 것 믿어야죠. 이거 의심하면 안 되지요. 내 앞에 지금 예수님이 보고 계시지요. 내가 그분을 향해 걷고 있으면 그분의 시선 앞에 있는 나는 절대로 안전하다는 걸 믿어야죠. 주님의 시선으로부터 멀어진 것 같아도 주님은 저 산에 계시고 우리는 배 타고 있어도 주님은 이미 내가 어떤 상황이고 처지인지를 다 보고 계신다는 것 알아야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무리를 걷는 위험천만한 일이라도 절대로 잘못되는 일이 없어요. 바람이 귓전을 때린다. 살속을 파고든다. 당연히 이 순간 우리가 가졌던 모든 감각은 주님께로부터 시선이 돌려져서 이 바람으로 가요. 그 순간이 바로 내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지극히 연약한 우리로서는 인지상정이에요. 우리는 약하니까. 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빨리 우리 시선을 주님께만 고정시키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눈빛 바라보고 앞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의심하는 마음이 찾아왔다. 의심 안 하려고 몸부림친다고 의심이 날아갑니까? 제가 스스로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안 그렇더라고요. 의심하는 마음이 찾아왔다는 것이 내 영혼의 진실이에요.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은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된다? 이게 내 영혼의 진실이에요. 왜 불안해하고 염려하냐고 자기를 닥달하고 애써 부정한다고 그 불안한 마음이 날아가냐? 아니요. 더 불안해지고 더 두려워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직하게 인정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도 믿음이 없습니다. 제 믿음 없는 것 인정합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의 부족한 믿음도 채워주세요. 그리고 우리 속에 평안으로 역사되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이 단계에 가서 마음에 평안이 왔을 때 견고하게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어떤 말씀이냐? 도약하는 말씀. 믿음에 도약하는 말씀. 아, 그렇지. 불안해하고 염려했던 것은 내가 아직 놓지 못한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이야. 신앙과 불신앙의 경계선 상에서 여전히 줄타기하고 있기 때문인 거야.
그래서 어느 경우에는 믿는 것 같고 어떤 경우는 안 믿는 것 같은 이 경계선상에 내가 서서 외줄타기 하듯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인 거야. 그래서 불신앙의 이 경계선과 신앙의 경계선에 있는 나를 놓아버리고요, 주님께로 나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 순간에.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 마음이 여기에 딱 이르면 우리 마음에 평강이 역사되는 줄 믿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으면 내 이후에 무슨 일이 전개되든 그게 왜 걱정되고 왜 염려가 되냐 하는 이 담력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 붙들고 나가면은 지금의 이 바람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의 배 순풍으로 역사될 수 있다는 것이 믿겨지면서 든든하게 믿음의 항해를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나를 흔들어 깨우는 말씀. 왜 의심하였느냐? 너 왜 나를 의심해? 너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자야. 사나 죽으나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신 우리 주님 의지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며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중반에 혹은 마지막에 이 고백을 주님께서 받아내시려고 때로는 우리를 훈련하시고 담금질하시고 달구시며 광야로 보내시고 배 광풍도 일게 하여 주시며 배가 요동치는 일도 나타나도록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주님을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어지기 쉽고 연약하며 죄가 많아 하나님의 깊은 뜻을 붙들지 못하고 제자들처럼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걱정합니다. 바라옵기는 그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을 기도로 승화시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나를 정직히 고백하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채워지는 성령의 믿음으로 덧입혀지게 하여 주셔서 더 간절하며 온전하게 담대한 마음으로 주 앞에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저의 마음들 기뻐 받아 주셔서 우리는 알지 못하오나 하나님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 나라의 방향과 목적하시오니 가장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이 나라 이 민족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경남과 경북에 난 모든 산불들 하나님이 꺼주셔야만 꺼질 수 있는 안타까운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으니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피해당한 모든 분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상당한 그 백성들 유족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주의 말씀 듣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며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믿음으로 새롭게 무장하며 나아가는 모든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세문안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저북녘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